2022년이 가고 2023년 희망찬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정말로 안 좋은 일, 또 좋은 일이 일어날까, 또 나에게 좋은 해가 될까, 축복의 해가 될까,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서 출발을 하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던져놓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여서 2023년도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가난한 음악가였습니다. 31세에 죽게 됐는데 죽을 때까지 사람은 제대로 쉴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었고, 그리고 그토록 필요했던 피아노 한 대가 없는 불우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비록 피아노 한 대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 있는 데에 악상이 떠오르고, 그 악상이 떠올라서 오선지를 찾았는데 오선지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마침 레스토랑 메뉴판에다가 오선지를 그려주니까 그때 그 악상을 그곳에 기록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느냐,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 세레나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또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옥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 목숨만 건진 이순신 장군은 다시 통제사로 부임한 후에 그가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은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12척밖에 없다가 아니라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결국 애군 330척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지, 나에게는 이것이 없지,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있어, 나는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해요, 또한 승리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성막을 치고 장막을 친 후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지내지 못했던 유월절 행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도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다고 해서 그 튼튼한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치면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지도 않고 시끄럽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더니 결국 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황당하게 들려지고 참으로 우습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이룰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성입니다.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베다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그 성은 몇 명이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내서 대충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3천 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더니 결국 실패하고 36명이 죽고 쫓겨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스스로 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그들은 전리품을 챙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성은 왜 실패했고 왜 다시 성공했는가? 왜 다시 점령할 수 있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되 거기에는 내가 첫 곳으로 삼았으니 그곳에 있는 것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손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는데 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댔습니다. 애투에 손을 댔고 금에 손을 댔고 은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참으로 손대서는 안 될 것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딱 먹고 그 남편에게까지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참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손댈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대서는 안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법궤를 빼앗겼고 전쟁터에 나가서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손됨으로 인하여서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온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은 다 돌무더기가 되어서 아골 골짜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댔습니다. 밧세바를 손대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손대고 나서 또 우리아의 생명까지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참으로 그 진노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강간을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궁궐에까지 들어왔고 저 옥상 대낮에 참으로 후궁들을 그 백주에 강간하는 일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2023년도에 너무너무 귀한 해인데 이 귀한 해에 아버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지켜야 할 것 지키고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패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에는 무엇입니까? 2-3천 명만 가도 된다. 2-3천 명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3천 명만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여리고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36명이 죽고 그리고 그들은 쫓겨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그냥 2-3천 명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올라갔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교만이었죠.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실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3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들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이 주었대요. 왕도 주고 백성도 주고 성읍도 주고 땅도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그들이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왜 건너가지 못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의 밥이니 내가 밥상을 차려 놓았으니 너희들은 건너가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건너가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였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에게 다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가면 내가 이미 너희들의 손에 다 주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보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끊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아요. 마치 삼손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묶고 있는 새 줄이 마치 참으로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헛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실패하지 않는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이야, 그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23년도 이 새해에 여러분들만 가기를 원치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아이성을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2023년을 참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몇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거느리고 가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여기서 복병을 두라고 하는 말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전에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서서 그래서 2-3천 명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축복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에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에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을 때에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에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두 떼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떼를 주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게 주었느냐?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져다 주었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눈붙일 겨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만사형통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그냥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기독교의 축복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다?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남은 걸 그걸 다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준 거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다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관이 무엇인가를 잘못 착각하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23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보내고 23년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긴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는 것입니다. 남긴 자에게 2달란트를 더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충 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벼락으로 때려서 줄 아는데, 나는 그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했고, 저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올라가라, 그리고 복병을 세워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2023년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요 형통할 것이라,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30배를 주고 60배를 주고 100배를 주는 것이지, 심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에 그랬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고, 그 힘을 통하여서 그를 묶고 있는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졌더라. 더 나가서 저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었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그 음북한 곳에서 우물이 터졌는데 그것이 에낙고레라 하였습니다. 그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에낙고레의 샘물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한 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 해인데, 혹시 주저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서 참으로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힘차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치 쇠밧줄이 불탄 삼이 된 것처럼 참으로 저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부르짖을 때에 에낙골의 샘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에낙골의 샘물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고 소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